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까? 하나님은 육일까 영일까? 육일까요 영일까요? 성경 말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죠. 하나님은 영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아멘? 네. 그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보이는 육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에 있어요. 아, 영이 있구나. 계속 말씀드리죠. 네.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습니다. 우리 육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다 봤을 때 사랑하는 자가 영이 잘 안 되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봉사도 잘 되는데 그 영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육에 시험을 주시기도 하셔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시험은 대개 세 가지로 다 귀별되죠. 네.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네.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 영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막 속속입니다. 네. 사람만 떠나가요. 나에게 실망과 좌절을 줘요. 믿었던 사람이 막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 때로는 돈 문제죠. 돈 문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걷어가셔요. 내 영이 잘 안 될 때. 어떨 때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오라. 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이게 우선순위였죠. 그 하나님은 때로는요, 뜻하지 않게 우리 마음을 막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셔요. 물론요, 하나님이 일부러 일방적인 거는 이렇게 닦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뭔가가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 그걸 이용하실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외로움도 주시고 참 힘든 것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되게 다 어떻게 하시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 그동안에 눈과 귀와 입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향해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 그렇게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내 영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경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 같은 교회라고 그러죠. 그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욕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교제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교회는 뭐냐면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계획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딱 교회 오면 하나님, 절대자. 내가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이 교회에서 그 딱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광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가득한 교회.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위로가 들어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위로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영이. 그런데 사단의 관심도 영이 있대요. 이걸 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의 관심은 우리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우리의 영을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가져가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인간을 공격해서 에덴에서부터 아담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떤 분은 사단이 읍디야. 아이고, 충청도 사투리 나오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사단이. 아이고, 참. 없다고 하시면 안 돼. 그럼 그 사단, 나에게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가정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요, 온 세계가 가정이 깨지는 현상, 막 가정이 중시되지 않고 막 애기 안 낳고 막 먹대로 살고, 예? 막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도 막 제멋대로 사는, 이게 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사단의 공격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예. 교회는 그러면 사단이 공격 안 할까요? 엄청 하죠. 에덴 동산에도 했던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역사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해봤냐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아주 막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전투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사단의 무리가 있고, 자, 보이는 세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이 싸우고 있어요.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자,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망 권세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그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삼켰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니 어떻게 됐을까요? 밝혀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다 밝혀졌어요. 아,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내죠. 그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아멘.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이 부활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 내 입술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단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요, 이 부활을 믿는 순간 세상에 나왔더니 부활을 믿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보이는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그들이 복을 말할 때 회심하고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막 귀신들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죠. 네. 영이신 하나님은요,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세상을 있어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있었어요. 영적 존재인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도 그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담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밀려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다 다스릴 권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권세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그 권세를 써먹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에 머리가 상한 사단은 점점 계략이 단수가 높아집니다. 이제 직접 싸우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지입니다. 악한 영은요,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의 마음을 훔쳐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자들을, 사단은 안 믿는 자는 그냥 내비를 두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해요. 정말 사단의 타겟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죄짓게해서 하나님 떠나게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사단의 계획이었죠.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람의 마음이 통로예요.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넣어주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날에 내 마음과 그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날은 이제부터 사단은 계속해서 그거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는 내 영이 무너지는 때예요. 예수님의 제가 가로누다가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어요. 이거는 가로누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1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조각을 받으면 사람의 근소를 따라 예수께서 내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시니. 이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생각은 뭐가 이게 결과가 뭐냐면 사람을 꼭 후회하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팔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행동이 지금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내 행동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후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담대함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위축되게 만들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유다는 얼만큼 이 생각 때문에 자기가 파괴되냐면 나중에 죽어요. 자,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목적은 뭐냐면, 그 생각을 넣어주는 목적이 뭐냐면 죽이는 데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차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유다는 그 인격이 바로 그 생각이 돼버렸어요. 옳은 거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아멘? 그 죄를 점점 따라가 보세요. 결국은 죽어요. 어느 순간에서 내가 멈추고 그걸 딱 끊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후회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멈추는 시점이에요. 거기서 끝내야 돼요. 거기서.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을 넣어준다.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도 하죠. 아멘? 넣어주기도 하지만 뺏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 말씀, 이 스크린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서 뿌릴새 떨어지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새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날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뭐였냐면 이게 악한 영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이 새가 누구예요? 결국은 악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굴까요? 악한 영이죠. 누굴까요? 마귀죠. 아멘? 사단이죠. 뺏어가는. 뭘 뺏어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뭘 뺏어갈까요? 악한 영이 우리를 뺏어가는, 그 뺏어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뺏어가는 거죠.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 죽을 때까지 출애굽한 것을 잊지 말아라. 대대로 자손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줘. 두 번째는 뭐냐면 홍해 사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을 걷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해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를 해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진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매 순간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부탁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피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자꾸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구원의 감격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서면요, 나는 강사와 같은 거예요. 그냥 강연을 하는, 여러분에게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설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예수에 대한 그 피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세, 이걸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타락하지 않고 성화되어 그 거룩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성도의 구원의 견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 피의 공로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우리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사단이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너지거든요. 또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냐면 힘들고 막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힘든 걸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를 행동해요.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도 정신 차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의 마음을 구할 때, 그때 회복이 돼요. 참 이상하죠. 힘들고 어렵고 막 내가 안 믿는 사람 같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영적 행위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길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가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유린하고 들랑달랑하면서 나의 그 은혜를 막 집어먹습니다.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나의 속에 탁 떨어져서 땅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날에는 얼마나 중요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은혜를 뺏기는 날에는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다 상실하게 되죠. 하물며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여기 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또 마귀가 또 당했습니다. 또 유린당했습니다. 또 뺏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란 전쟁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빼앗기게 되죠.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까닭없이 불안하고 심란하고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을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역사하는 이 사나나 물러가나 기도해 보셨어요? 네. 해보신 분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어요. 해보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거 하니까 진짜 마음 평안해지대요.
여러분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근데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사단이 떠난다니까요. 왜냐하면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요 힘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루트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악한 영들의 무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인정해서 피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참 이상한 게요. 불 켜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그런데 불 끄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 불 끄고 기도하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아요. 불 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좋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어떤 때는 심각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막 엄습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그 자리를 뜨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막 그런 엄습이 오면은 오늘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성전 제일 탁 덮고서나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뭡니까? 스피커에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 퍽 걸려고 팍 넣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통해서 공격하냐면 루트가 이렇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구나. 내 마음이 요동해서 그렇구나. 내가 차분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대적하면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일. 우리 싸움이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만나요. 복잡한 상황도 만나요. 그런데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갈릴리에 이렇게 바다에 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누굽니까?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요. 막 그래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폭풍이 막 이렇게 몰아치니까 믿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명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막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어째 왜 이렇게 요동하느냐. 그리고 바다와 풍랑을 명해서 잠잠하게 하셨죠. 제자들의 잘못이 뭐냐면 요동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맞섰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뭡니까? 악한 영은요 언제 그 공격이 성공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흥분하고 요동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 악한 영은 우리가 막 요동하면요 그게 악한 영의 비밀이었고 그게 악한 영의 노림수였어요. 내 마음이 지금 막 요동치고 막 힘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죠. 오늘 말씀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오늘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셨고, 두 번째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주님의 첫 번째는 임재,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하죠. 성경이 우리 신앙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성도다 라고 말할 때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가 아니에요. 그럼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들어가면 나의 삶도, 나의 언어도, 나의 행동도, 나의 믿음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를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크신 두려움도 느껴지지만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 임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제자예요. 이거 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우리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 만나갔어요. 여러분들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재 같은 거 있죠. 또 본인이 예수님 닮았다고 막 자청하시는데 목재를 만드는데 목재를 얼마나 잘 만드냐면 이 강대상을 만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 기도대랑 이거 저기 다 만들어 오셨어요. 가구로 막. 사면은 비싸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니까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금산인데 노인들이 이제 한 4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제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대요. 근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 제자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 전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이제 부흥회 있잖아요.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막 은혜를 막 끼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부럽고 너무 좋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딱 얘기 좀 하더라고요. 시작은 미약가 있으나 나중에 창대할 거라. 하나님의 역사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면 다 아시죠? 미친 소리 들어요. 그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죽이면 죽여. 왜냐하면 시대가 이 문재인 정부 있잖아요. 이 완전 마귀 사단의 집단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독교를 완전 말살 정책, 이게 그들 적폐 중에 하나가 기독교예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전도 못해요. 지금도 제가 전도하는 우리들 같이 실천 먹게 다니는 목사님들 전도하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대요. 창원대학교 앞에서, 경남대학교 앞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법적인 근거로 나를 이렇게 막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경찰들이 뭐냐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라고 딱 얘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한다고. 지금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그러고 있죠. 앞으로는 더 그래요. 아니 더 나아가면요 이 혁명정부는 세계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게 뭐냐면 이정훈 교수의 그런 유튜브 들어가서 앞으로의 그 세계관을 그 생각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가요 이 시대에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날이 이 시대에 옵니다. 똑같은 올 수 있어요. 네. 목사 장로는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돼. 왜? 수청 대상 이루니까. 누구요? 목사 또 권사까지는 또 봐줄 수는 있을 거야 아마. 목사하고 장로는 죽일 거야 아마.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복음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면 되었습니까? 네, 그럴수록 더 전해야지.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더라도 감옥 가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멘. 어떤 때는 막 감옥 가고 싶어. 그냥 예수 믿고 나가시. 할렐루야. 죽든지 살든지. 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막 대단하게 막 야 이거 무슨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제자 훈련이 얼마나 유행을 탔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요 정확히 보면요 제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 훈련과 거리 멀어요. 아니 그것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아니 쫓아내지 않은 나를 컨트롤할 수는 있어야 돼.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 네.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 지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또 그것도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그러나 이 원리가 있다는 걸 잘 깨달은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요 다 뒤져보면 제가 성경을 막 다시 보잖아요. 막 보고 또 보고 어디 그런 게 있나 어디 어떻게 돼 있나. 마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이 제자들에 관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실 때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셔요. 반드시. 네. 그리고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나가서 예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요. 또 막 거기에는 병든 자가 났고요. 실질적인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뭐 관념적으로 또 예수님은 그런 어떤 암송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하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고치고. 하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의 영들을 몰아내고 막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너 귀신의 양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 네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 라고 말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과 26절에 야 아니다. 어떻게 내가 귀신이 들렸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우리가 그때 금요일날 언젠가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지 우리가 아직 불분명하다. 정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시는 것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시는 것이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마음의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시는 것들 누구든지 마음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 회방죄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막은 거, 이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적지 않은 이들이 어떤 악한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 무지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원리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권세가 임하고 우리 입술에 그 권세로 또 복을 말할 수 있고 악한 영을 눌려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케 될 수 있다는 이 원리,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에서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